작년 연말 영국에서는 한 특별한 장관직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른바 상식부 특임 장관직이 신설되었고 그 자리에 에스더 맥베이라는 여성 장관이 발탁되었습니다. 그 상식부 특임 장관직을 신설하고 이분을 임명하면서 순핵 영국 총리가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정부 부처 간 어떤 일을 할 때에 영국의 상식이 무엇인지 궁금하면 맥베이에게 물어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영국에서 상식을 논한다는 것이 역설적이기는 한데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요즘 우리 시대가 원리와 보편성 그리고 상식이 사라진 시대라는 반증이 아닐까 합니다. 맥베이라는 상식부 특임 장관이 부임하고 나서 이분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영국의 모든 공무원들의 공무원증 목줄을 통일한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레인보우 목줄을 달고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팔레스타인 국기 색깔의 목줄을 달고 있기도 한데 그러면 동성애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국가 분쟁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서 정부에서 주는 목줄을 통일해서 착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반발도 있고 문제도 있습니다. 맥베이가 말하면 그게 다 영국의 상식이냐 하는 반발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영국의 상황, 유럽의 상황이 상당히 안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대체 상식이라고 말하는데 뭐가 상식인지, 어떤 것이 기준이 되는지가 사실 무너진 지가 오래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의 기준을 뛰어넘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상식의 기준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절대 기준이 있다는 말인데 이 절대 기준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유다의 가정이 나오는데 유다의 가정은 기준이 없어 보입니다. 상식도 없고 절대 기준,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그래서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엉망입니다. 오늘 이 가정을 보면서 우린 어떤가? 나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의 가치인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살피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낳은 네 번째 아들이 유다 아닙니까? 가족들에게서 떠나서 자기 갈 길을 한번 가보았다는 겁니다. 일종의 일탈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이었고 라헬이 죽고 나서는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을 야곱이 가장 사랑했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사랑이나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무엇을 하건 어디로 가건 아버지는 별로 신경도 쓰지 않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유다는 일탈을 시도합니다. 한번 멀리 떠나보기로 한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 야곱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잠깐 떠났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었고 거기에서 조금 더 나가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나가서 가나안 여성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한둘이 아니고 셋이나 낳습니다. 근데 조금 더 이 본문을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유다가 낳은 세 아들의 이름은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 아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유다의 이름은 물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장인 이름도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이 이름이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3명이나 낳은 유다의 부인 이름이 없습니다. 성경이 의도적으로 빼놓은 겁니다. 아들들의 이름은 있는데 남편의 이름도 있고 유다의 장인의 이름도 있는데 부인의 이름이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빼놓은 걸까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한 호흡에 읽을 수 있습니다. 보고 데리고 동침하니. 이 여인을 봤습니다. 데리고 들어가 동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상당히 충동적이고 상당히 정욕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유다 입장에서 보면 이 여성이 누가 되었든지 그건 그의 인생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삼았을 뿐, 자신의 정욕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삼았을 뿐, 보고 데리고 동침하는 것 이외에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그의 결혼 생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상대가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욕망만 해결하면 되니까. 자신의 충동적인 것만 해소하면 되니까.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유다의 생활을 보면 그는 자신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결혼 문제를 충동적으로 해결해 버렸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결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인생에 결혼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이렇게 충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까?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보고 데리고 동침하고 기왕의 아이를 가졌으니 그냥 살아버리는 이런 식으로 유다는 충동적인 인물이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의 정석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입니다. 창세기 24장 63절과 6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삭의 결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삭이 결혼할 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중요한 문제니까. 이 중요한 결혼 문제를 앞두고 아버지가 간절하게 기도했고 결혼 후에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하란 땅에 보냅니다. 중요한 책임을 맡은 다메섹 엘리에셀도 기도하고 갔고 가서도 여인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당사자인 이삭은 들에 나가 묵상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여인이 올까? 열심히 일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고 리브가도 기도하고 결단하고 이 먼 곳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성사됩니다. 이게 결혼의 아름다운 정석을 보여주는 겁니다. 온 집안이 함께 기도하는 것.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주변 사람들도 함께 기도해 주는 것. 인생의 중요한 문제는 기도가 앞서지 않고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기 인생의 정말 중요한 문제를 기도 없이 충동적으로 욕망적으로 해소해 버렸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혼 이외에도 중요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일들을 하기 전에 기도가 앞서지 않으면 인생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도 하나님 앞에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상식은
믿음의 사람들이 붙잡아야 될 일은 모든 일 앞에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해야, 기도하고 엎드리고 시작해야, 그래야 이 범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을 떠나면 그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유다는 기도하지 않고 자기 욕구대로 해결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보다라는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유다는 지나치게 감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보니 눈에 보는 시각적 효과를 이기지 못하고 바로 충동적으로 동침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시각적인 효과는 굉장히 강렬합니다. 눈은 동시에 뇌를 자극합니다. 눈과 머리가 한순간에 사로잡히면 가슴이, 마음이 움직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그 다음 몸이 움직이게 되는 건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보고 데리고 동침하는 건 당연히 순서대로 일어나는 프로세스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전통적으로 보는 것을 경계하라고 가르칩니다. 굉장히 주의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에 들어온 첫 번째 죄가 보는 것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고 했습니다. 이래서 보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눈이 주는 시각적 효과를 이기지 못해서 결국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과 열매를 보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이 선악과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행했습니다. 보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선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울타리 치고 그리고 나서 보아야 보는 것에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두르지 않으면, 그것으로 우리가 울타리를 쳐두지 않으면 항상 보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보는 것도 제대로 봐야 되고 잘 봐야 되는데 우리 눈이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사탄 마귀는 우리 인생의 연약한 고리인 시각적인 걸 지속적으로 공격합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에게 한 세 번째 시험입니다.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의 영광을 우선 보여줍니다. 여기서도 보여줬다 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고 네가 여기서 나한테 딱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영광 네가 본 것 다 너에게 주리라. 우선 사람이 봤기 때문에 마음에 욕심이 자리 잡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게도 이런 식으로 시험하는데 하물며 연약한 우리 인간에게는 말해서 더 무엇하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우리의 약한 시각적인 걸 공략합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이걸 견디고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이 앞서 있어야 됩니다. 유다가 여기서 보고 데리고 동침해버린 것, 거기에 그냥 걸려 넘어가 버린 것은 그의 인생에 말씀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둘러싸져 있으면, 그 말씀이 자신의 인생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 있으면 사탄 마귀가
어떤 식으로 우리의 눈을 유혹한다 하더라도 막아내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상식은 믿음의 백성들이 붙잡아야 될 상식 넘어서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유다처럼 기도가 없어서 충동적으로 살지 않고 유다처럼 말씀이 없어서 보는 것에 현혹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다가 이제 집을 떠나와서 잠깐의 일탈일 줄 알았는데 이 시간이 꽤 길어집니다. 어떤 한 이방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셋째까지 낳게 됩니다. 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셋째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지명을 접하게 됩니다. 그가 셋째를 낳았을 때 거십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거십. 히브리어 발음으로 읽어보면 케지브라는 발음입니다. 물론 지명을 말하는 고유명사입니다. 하지만 이 케지브라는 말의 원형은 형용사 케지브에서 왔습니다. 즉 속이는, 기만하는 이라는 형용사에서 왔습니다. 이걸 성경이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유다 입장에서만 본다면 지금 이 생활이 가장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유다의 인생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지금까지 행복했던 적이 있었던가? 그의 어머니는 레아였습니다. 야곱이 그토록 싫어하는 여인 레아였습니다. 레아가 낳은 넷째 아들입니다. 유다는 자라면서 어머니의 얼굴에서 웃음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의 가정에는 4명의 여성이 항상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뒤엉켜 싸웁니다. 요셉이 태어난 후에는 아버지의 사랑은 요셉에게로만 기울어져 갔습니다. 편애의 아버지를 보고 자랐습니다. 그는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집에서 살 때는 항상 그는 혼자였습니다. 위의 형들은 사고만 칩니다. 큰형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는 세겜 사람들을 다 몰살시켜버린 칼에 피를 묻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웃을 일이 없고 즐거울 일이 없습니다. 그의 가정에 뭐가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워서 가정에 있고 싶었겠습니까? 물론 그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가정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그 집을 떠나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아리따운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이 누구이든지 그건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과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셋이나 낳고 살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돌아보면 자기 인생에 지금처럼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없었다는 겁니다. 유다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하나님 눈으로 보면 그건 너를 속이고 너를 기만하는 것이다. 그래서 케지브라는 단어를 여기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행복합니다. 그 자리가 비록 고단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의 백성들이 사명자인데 그 사명자의 자리를 떠나고 나면 나는 한순간 홀가분하다 할지라도 일하지 않아서 홀가분하고 사명 감당하지 않아서 골치 아프지 않아서 이제는 싸우는 꼴 힘든 거 보지 않아서 나는 즐겁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난 것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기만하는 겁니다. 유다는 사명의 자리를 떠난 사람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으로 이어지는 약속의 가문에 있는 족장입니다. 그 속에서 비록 얽히고 설키고 갈등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자기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야곱을 통해서 나타났고 그 가정이 비록 엉망진창이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를 떠나서 이방인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살면서 그냥 자연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스스로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속이고 기만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 모세의 수종드는 사람이었습니다.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성막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다 가버립니다. 그러면 그 뒤치다거리를 여호수아가 다 했다는 말입니다. 모세의 뒤치다거리를 항상 여호수아가 하고 지냈습니다. 하기 힘든 일입니다. 젊은 사람으로서 이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이니까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그 일을 묵묵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잘 감당해냈습니다.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지키는 자,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땅은 못 쓰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분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으니까. 열심히 사명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회막을 떠나지 않고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이 시점에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밖에 없습니다.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니까.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었으니까. 그 자리를 떠나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가 귀찮고 어렵다고 해서 사명 놓고 훌훌 한번 떠났다가 돌아오면 다시 그 감각을 익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도대체 내가 여기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자리 잡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크건 작건 그거 꼭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길입니다. 유다는 자기 스스로 편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를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더 시간이 지나서 유다가 며느리를 봅니다.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도대체 엘이 어떤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는지, 그의 구체적인 잘못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세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 결혼 후에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후사 없이 죽었습니다. 그 당시 율법과 법에 의하면 그러면 둘째가 형수를 취해서 자녀를 낳아주고 죽은 형의 이름으로 그 집을 세워줘야 됩니다. 유다가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에게 그 일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오난은 그걸 거부했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이렇게 둘째 아들까지 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율법대로 의하면 막내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셋째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줘서 후사를 잇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유다가 이런 선택을 합니다. 11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유다가 보니까 이 여인 다말이 불길한 여인처럼 보입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소방 맞춰서 떠나보낸 겁니다. 더 이상 우리 집안과 너는 상관이 없다. 더 이상 볼 일이 없다. 보내버린 겁니다.
이걸 보면 유다에게는 율법도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제도도 그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물론 이 일이 도화선이 되어서 유다는 이 문제를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 일에 자기가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유다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충동적이고 정욕적이었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주 시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의 울타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사명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나버린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이 험악하고 복잡다단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의 백성들은 기도와 말씀이라는 절대 기준의 가치 위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 기준을 세우고 분명히 하고 믿음의 길을 결단하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기준이 없습니다. 어떨 때는 유다처럼 내 눈에 좋은 것을 하기 즐겨하고 충동적이고 정욕적일 때도 있고 사명의 자리를 훌쩍 버리고 떠나서 내가 좋은 길로 갈 때도 있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어기고 살 때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유다처럼 살지 않도록 도우시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며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으니 그 기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